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요일은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자기계발서에는 거의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혹시 이 책 아시나요? 무지하게 두껍습니다. 이게 그 포브스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그 미디어 기업인데 여러 가지를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끼쳤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이 책을 꼽았습니다. 이 책은 30년 동안 5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하고요. 4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30년간 꾸준히 사랑을 받았고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7가지 습관을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중요한 거 4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7가지 챕터죠. 7가지 습관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느냐 보니까 적극적인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오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회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회를 잡는 거겠죠. 또 목표를 두고 일을 해라. 그냥 막연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또한 목표를 명확히 두고 올해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정교회 26년도는 몇 명? 100명. 이런 목표를 두고 가라는 거야.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어쨌든 목표가 없는 것보다 목표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100명을 만들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가 이거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중요한 걸 먼저 해라. 그리고 남을 먼저 이해해라. 이거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 성공에서도 이런 게 필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3번째죠. 3번째.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살다 보면 급한 것부터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옛날에는 시간이 되면 드라마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딱 되면 야 몇 시다. 드라마부터 봐야 되고 어쨌든 보면 급한 것부터 보통 하다 보면 정말 해야 될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왕왕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뭔지를 잘 체크해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라. 신앙의 또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걸 놓치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죠. 몇 년 있다 돌아오리라. 70년 있다가 돌아오리라. 70년 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진짜 70년이 지났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고향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를 위해 제사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생뚱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으면 10살에 끌려갔으면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장로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20살에 끌려갔으면 몇 살이에요? 20살에 끌려갔으면 90세예요. 90세에 그 수백 킬로, 천몇 킬로를 걸어서 온다. 지금 도로가 좋아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70년 만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래 돌아갈 거야 꿈꾸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후에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그 건축된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한 사람들은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막 울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꽤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젊어야 뭐 80세 90세예요. 젊어야. 그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왜요? 성전 건축하러. 고레스가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다 흩어져서 애도 낳고 결혼해서 열심히 살다가 자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성전 건축하려고 그 중에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큰 마음 먹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결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한평생을 읽어놨던 근데 그 나이에 그 건강에 그 먼 거리를 믿음 하나 가지고 성전 건축하러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거 건축하러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았어요. 갑자기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건축하는데 도와달라고.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끼면은 잘못될 것 같아서 막았더니 얘네들 때문에 갑자기 더 문제가 일어나서 왕에게 조서가 내려옵니다. 성전 건축을 그만하고.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살다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 한 가지 일념으로 당시 예루살렘까지 왔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 이럽니까? 아니죠. 이거 건축해야죠. 그래서 울며불며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온 다음에 그 왕에게 조서가 내려서 성전 건축이 멈췄는데 그렇게 약 16년을 삽니다. 몇 년이요? 여러분 성전을 예루살렘 구석에다 적겠어요? 한가운데다 적겠어요? 성전 우리나라도 지금도 보면 가끔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보면 건물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그 건축하다 말았던 그 건물들 있죠? 어때요? 흉측하죠? 이게 16년을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돌아온 사람들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나겠어요? 야 저거 지어야 될 텐데 저거 우리 하나님 다 다시 제사 아니 제사 드리려고 내가 저기서 살다가 지금 이 시골까지 내려왔는데 저거 지어야 되는데 저거 지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려니 원래부터 성전이 저 모양으로 있었던 것처럼 10년이 지나면 그리고 다들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나님이 이걸 보고 답답해가지고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야 얘들아 이 성전이 니네가 짓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황폐했는데 니네들은 이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옳으냐? 니네 여기 왜 왔냐 니네. 너희들은 너희의 행위를 좀 살펴봐라. 니네 왜 왔는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는 거는 지금 니네들이 할 일이 있는데 이거 안 하고 딴짓하니까 여기 온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왕이 하지 말라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기도를 해야지 하려고 애를 써야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열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근데 어느덧 그냥 자기네들이 뭐 어떡하겠어 라고 하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전의 사명은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어느덧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 니네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어지는 게 없지 않느냐. 니네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열매가 없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도 뭐가 중요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중요한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청한 거예요. 내가 언제 잔치를 베풀 건데 그날 오시오. 초청하는 거죠. 미리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청첩장처럼 내가 잔치를 이제 베풀 건데 언제 오시오. 여러분 이거 딱 받으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초청장 받으면 그때는 만사 제껴놓고 가고 싶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바빠지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때 있죠? 처음에 잔치를 딱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덧 시간이 지났어. 근데 잔치를 베풀 그날이 딱 온 거예요. 잔치할 시각이 딱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잔칫날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 초청받았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을 느끼면요 너무너무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나봐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요 옛날 그 구원의 기쁨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우리는 신앙에 전쟁을 하는 사람과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건데요. 전신갑주를 입는 건 잘 싸우라고 입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신갑주는 잘 싸운 후에 모든 일을 행해서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긴 세월을 보면요 아마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산정교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산정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겠다고, 산정교회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헌신하고 막 열정을 내고 막 진짜 산정교회와 함께 죽겠노라고 막 했던 수많은 성도들 다 어디 갔냐고. 저도 많이 봤어요. 저도 한때 반짝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 몇 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잘 못 지켜요. 그 신앙생활을, 전신갑주를 입는 건 우리가 싸움을 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한 다음에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싸움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결국에는 완주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초청했을 때,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감사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산정교회에 오시는 새로운 성도분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기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음의 기쁨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구원의 기쁨이 전혀 내 안에서 식지 않고, 아니 되려 그 구원의 기쁨의 목마름이 더 깊어지는 게 중요한데 이거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초청했던 사람들,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정작 그 잔칫날이 딱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데 다 같이 사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갈만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가지고 그 밭 때문에 못 간다는 거, 어떤 사람은 소를 사가지고 소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가지고 장가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지 않나요?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 들어보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고 그때의 기쁨을 지키지 못하고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들어보면 다 있어. 근데 주님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혹시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다른 이유로 우리 또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을 처음 깊이 경험했을 때 모든 게 다 감사했고 모든 게 다 기뻤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혹시 우리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어떤 부분이 혹시 변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 또한 어느덧 신앙생활이 몇 개월이 되고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은 혹시 없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견디고 게으르지 않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오려고 여러분 청소 미리 하고 설거지 미리 하고 혹시 책 잡힐까봐 밥도 미리 해놓고 혹시 눈치 보일까봐 미리미리 해놓고 여기 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귀하죠. 이것도 귀하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은 어디 갔냐는 거야. 그 감격과 감동, 그거 어디 갔어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저도 제가 청년 때 25살에 하나님 만나고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님 처음 만난 날이 2001년도에 주님을 이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성가대를 하는데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성가대에 이렇게 서가지고 성가곡을 하잖아요. 근데 성가곡을 못 불렀어요. 혼자 서가지고 그냥 계속 우느냐고. 그전에는 항상 그 시간이면 술집에 있었을 난데 항상 얼마나 또 신년이라고 멋있게 해서 술집에서 이벤트 합니까? 매년 술집에 있었던 난데 그날 성가대에 서가지고 성가곡을 부르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원래는 그쪽이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내가 이제 구원의 기쁨을 알고 지금 성가대에 함께 이렇게 선택받아가지고 포함돼서 성가를 부르고 있는 이 자신이 노래를, 찬양을 하나도 못 불렀어요.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났어요. 그랬던 저예요. 지금은 십자가 봐도 아무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벌써 이제 한 25년 돼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세상 친구, 직업, 뭐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가진 거 별로 없는 거 다 뒤로 하고 다 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한테만 올인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자주 했어요. 하나님도 저를 외면하시면 전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서럽게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마저 저를 뒤로 하시면 전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20년 전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천수야 너 첫사랑 어딨니? 라고 물어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런 감격과 이런 감동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첫사랑의 감격이고 그 첫사랑의 감동이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어느덧 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온다 하니 성경에 보니까 집주인이 노에서 그 종에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전에는 정말 그 초청 받는 데에 어림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이라도 불러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가지고 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보면 예전에 그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도 이 자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죠. 읽어볼게요. 보라, 시작.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로서 속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한때 구원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들, 한때 그 은혜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들, 한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었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더 중요해서 어느덧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냥 저냥 주님과 지내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하고, 또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느덧 26년도가 다 지나갔습니다. 25년도가 어느덧 다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참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참 금방 가는 걸 느끼면서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연 내 신앙은 깊어지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못함을 너무나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25년이 지났으면은 신앙이 25년만큼 더 숙성되고 더 성숙하고 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마음이 흐뭇해야 될 텐데 제 25년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첫 기쁨, 첫 감격, 첫 감사, 첫 감동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더 커져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쯤에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